천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상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이제 슬슬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벌써 기침하시는 분들도 많고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드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리고 주님의 길을 닦아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들이 오늘 복음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런 세례 요한의 외침 안에서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대림 제2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카복음은 역사적인 시대, 역사적인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시작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의 성전에 억지로 자신을 신격화한 우상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본시오 빌라도라고 번역되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집정관, 총독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의 인물들이에요. 또 누가 나오냐면 왼쪽 보시면 가야파 대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대성전에서 대사제 역할을 하던 전반적인 전례와 그리고 재물에 대한 봉헌과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 사람은 사진을 도저히 그림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헤로데라고 하는 그 당시 영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로데랑 저 헤로데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이고요. 저 헤로데는 그 헤로데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한 그 고을을 다스리는 영두 정도밖에 안 되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실제로 역사 안에서 현존했었습니다. 이 수많은 이름들을 루카복음 사가가 줄줄이 계속 열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육화강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그냥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 사람들이 보통 신화라고 부르는 그냥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엄연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우리에게 루카복음사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사막에서 은수 생활을 하던 요한에게만 내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대사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출세,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어떤 재산을 더 늘리는 데,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우리 요한만큼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서 충실하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머무르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을 요한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지요.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루카복음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자기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분명한 소명의식이었어요. 내가 할 일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맡았던 역할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엘리야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하늘에 불러 올라갔던 엘리야 예언자가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죄를 뉘우치게 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그렇게 회개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세례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요한이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세례운동은 당시에 범이스라엘적으로 굉장히 유행하던 하나의 깨어있는 의식운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로 몸을 씻는 예식만으로 나는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고, 실제로 요르단강에 가서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으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사 보시기에 조금 여유 있게 성당에 오셔서 보혈소에 들어오셔서 성사 보시면 되죠. 그리고 성사 보시고 나서 보속 충실하게 하시면 돼요. 시간을 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씻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희생제사라고 하는 걸 바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죄를 씻으려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야 할 동물, 즉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아무거나 바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흠없는 소, 그러니까 몸에 뭐 장애나 그런 것이 없고 잘생긴 소 아니면 양,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정말 가난한 서민들은 비둘기 2마리. 근데 비둘기 2마리는 또 잘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서민들은 죄를 용서받고 싶어도 가난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살 소고기도 없는데 성전에 1마리를 갖다 바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늘 주눅들어 살았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니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더 주눅들게 만들었죠. 그 상태에 지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물로 씻는 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는 생각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세례운동이라고 하는 게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세례 운동가들이 베풀었던 세례는 언제든지 가서 받을 수 있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어? 와서 씻어 였는데,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여 하느님께 구원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일생 동안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어 라고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이 2번, 3번, 4번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오는 사건인 것처럼 그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세례도 우리 삶에서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이 강조한 회개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요소인 회개란 총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 안에서 내가 그분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회개였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다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충실하게 꾸준히 계속 영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회개였습니다. 쉽지 않죠.
한 번만 삶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했던 회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개를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총 4가지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4가지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길은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길이자 동시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복하는 길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미리 잘 닦아놓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갈 때 고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 저 큰 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다행히 그 큰 길은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라고 오늘의 제1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서 5장 7절을 보면 오늘 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이 거의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는 그 길이, 그 신앙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당신이 손수 그 길을 미리 준비하고 닦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산과 시련의 언덕을 낮춰주시고 슬픔의 골짜기를 메워서 우리가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당신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주님께서 오시는 길, 그 마음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빨리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길, 작은 길을 닦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문은 나만 열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시죠. 주님께서는 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언제 그 문을 열어주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어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례자 요한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요. 두 번째는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입니다. 저 말은 우리에게 흙을 푸란 얘기도 아니고 돌을 깨서 산을 깎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골짜기를 메우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오해해서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감정의 골을 메우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오래 가면 갈수록 나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남아서 메꾸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해와 용서로 메우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족함이나 허물, 실수나 잘못을 비난하고 단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저 사람을 보고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너는 틀렸어 라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우린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받아들여 주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두 번째, 산과 언덕들을 깎아서 낮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교만, 우리의 위선, 우리의 허영 그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교만을 경계하면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모범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일 거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름으로써 작고 약한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종말의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저런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얘야, 너희가 내 형제들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참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작고 약한 이의 모습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섬기지 않는다면 저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얘야, 너 그때 왜 날 받아주지 않았니? 라고 하는 조금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되겠지요. 세 번째 방법은 구분되는 고다지고이고요. 네 번째 방법은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분되는 고다지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굽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 고집과 편견 그런 것들로 마음이 굽어져 있거나 웅크러져 있거나 주눅 들어 있거나 그러면 내 눈에 비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나를 상처 주려고 나에게 음해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자꾸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되지요.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혹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굽어 있지는 않나? 내 마음이 주눅 들어 있거나 내 눈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나? 라고 하는 걸 잘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굽은 마음을 곧게 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특히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거칠게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혹은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라고 하는 이유 뒤에 숨어서 그냥 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그런 거친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죠. 그런데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마음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말인데,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격언을 남기셨을 정도인데, 우리가 그 말을 충분히 배려하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조심해서 예쁘게 좋은 말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내 기분 나쁘다고 툭 내뱉듯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다 짜증을 담아서, 화를 담아서, 비난을 담아서 거친 말들을 한다면 그 거친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것이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먼저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린 다음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최대한 배려해가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예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점점 한국 사회가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툭 내뱉어요.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래요. 자기가 예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얼마나 큰 아픔으로 남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부분을 신경 써야만 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네 가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닦는 과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길을 잘 닦아 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빨리 오셔서 좋기도 하지만 내가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어서 좋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충분히 지금 닦아놓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연옥에서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면서 노력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목삼당 본당 신자분들 이번 한 주, 대림 2주간은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배려를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